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새날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려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이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도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어떤 삶인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란 어떤 자를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헌신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스스로 자기는요,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보다 믿음이 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고기와 채소 아무 것이나 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인데 먹지 못할 것이 무엇이느냐, 다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 가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 육식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채소만 사람들이 먹을 거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채식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채식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를 지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은 물론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만 주중에 유대인들이 금식일로 정한 날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 유대인 명절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1년 365일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 날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하루하루가 다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문제는 자유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상대적으로 먹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자칫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열이 생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이런 다툼은 본질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이나 나를 준수하는 일은 복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생명을 듣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왜냐?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신이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 문제 때문에 성도 간에 서먹서먹해지면서 결국 사랑에 파괴되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교회 연합이 훼손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가를 태우는 격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를 지키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양보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진리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의 강한 자들이 양보함으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주인은요 하나님의 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도 다 포함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향한 신실한 마음. 이것을 주인은 하인에게 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한 신실한 모든 일을 인정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연약한 자의 어설픈 수고도 우리 주님은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강한 자의 자유도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자발적으로 믿음의 강한 자들이 먼저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덕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먼저 양보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각 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